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고넬료 집안에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앉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혈교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감이 없죠. 우리야 뭐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이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이 별로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뭡니까?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게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장벽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갈 때. 그 장벽들을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막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누구도 뭡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누가는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죠.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라고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스데반의 순교를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를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막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열성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아내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앞에 세우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박해를 가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 일로 한날에 맞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정도 수준만 남기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흩어졌죠. 그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막 맹랑할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듯이 지금도 막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초대 이 교회에서 막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흩어진 것을 이거는 악한 일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받아 우리가 뭡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사실은 뭡니까? 악인들 때문에 악한 일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를 떠나야 된다는 것, 그것도 뭡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은 상당히 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은 뭡니까? 선한 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옛날 남유다 멸망 때 이렇게 흩어졌는데 거기서 정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 72년이 지나서 76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그냥 머물러서 살던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하며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구브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지도상에 있는 지도 보이죠? 안디옥이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다 보면 거가 안디옥 부분. 그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부분이 구레네예요. 여기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바울이 또 개척해가는 교회 지역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될 거예요. 안디옥 그 위쪽에 보시면 다소라고 사울의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스테반의 순교가 이렇게 뭡니까? 슬픈 일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오히려 복되게 했던 거예요.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저기 페니키아에 있는 부분이 안디옥 전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 지도상에 이 북아프리카 그 끝에 있는 지역이었죠.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이 아니라 그쪽으로 갔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들도 뭡니까?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지금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돼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전해니까 주가 그 일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지는데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뭡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게 상황도 있고 혹시나 뭡니까? 잘못된 전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죠. 대구도 얼마 전에 막 10만 명 모였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가 딱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막 받는 걸 보니까 벅찰 거예요. 성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서 와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지금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를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으며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 비참한 시절을 잊어버릴 만큼 이제는 뭡니까? 각지로 나간 제자들이 도망가다시피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시피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가는 곳에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지금 눈에 보이니 바나바는 뭡니까? 기쁠 수밖에요. 그래서 굳건하면 모든 사람이 굳건하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평강하게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하죠. 그 당연한 충돌 가운데 힘듦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뭡니까? 세상의 핍박도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으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듯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우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설명을 해줘요. 그 뒤에 착한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으로 바나바가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 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가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교회의 확장에 뭡니까?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울을 그때 뭡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봤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주형들이 받는 이 사울을 바나바는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안디옥과 다소가 그렇게 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 사울 그 두 사람은 1년간 함께 머물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겠어요. 기독교인이다라는 이름이 나온 곳이 이제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바나바, 사울이 성도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이 바울이라고 기록할 사울은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나중에 더 큰 성도를 할 수 있는 틀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만들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챙기시고 준비해 가셨을 거예요. 사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심하고 그리고 뭡니까? 한 3년에 걸쳐 아라비아로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마땅히 자기를 뭡니까? 반겨주는 자가 없이 오히려 경계하죠. 그 과정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뭡니까? 이 베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 이 사람이 회심한 자라는 것을 확정했지만 거기 머물지 못하고 다시 다소로 가서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다 바울이 오게 되는 이 기간은 회심한 10년 이상이 걸린 기간이에요. 14년 정도 걸립니다. 무명으로 다소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막상 하나님 만나고 가면 펑펑펑펑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심 후에 10년 이상이 지난 바울이 드디어 뭡니까? 사울이 아직까지 사울로 불리네요. 사울이 드디어 뭡니까? 바울로 등장을 이제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보하며 확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중에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 흉년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제4대 황제 글라디오 때 정말로 큰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 특히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흉년을 예언하는데 그 흉년이 정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서는 각각 그 힘대로 큰 흉년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온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구레나 구브로섬에 살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 성도가 늘고 그리고는 뭡니까 바나바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사울 데려가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이제 성장해 가니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사실은 받은 교회죠. 받기만 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베푸는 교회로 그들도 나누는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복음을 받은 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 한 번도 못 만나봤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뭡니까? 자신의 재물을 내어 연보를 해서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뭡니까? 교회가 그 일에 동참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뭡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멈춰 있거나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뭡니까? 누구에게든 장애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장벽도 없이 누구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우리도 뭡니까? 이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도 이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워낙 연약하고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도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도움을 다시 베푸는 교회가 됐듯이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죠.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좀 많아요. 뭐 이단들도 그런 교회를 따기도 하던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교회가 복음을 전한 교회라. 그리고 뭡니까? 많은 부흥을 일으킨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의 그 사명을 다해 먼 이웃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내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목사님들이 선호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좀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개인적인 배움은 10년 이상 이 다소에 머물렀던 사울이 이렇게 좀 눈에 밝혔어요. 다소에서 이 무명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던 사내들인의 공회에 굉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막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한테 뭡니까? 확인서 써달라. 그래서 그 확인서 들고 뭡니까? 다메섹이든 어디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만큼 그만큼
막강한 뭡니까? 권력을 가졌던 그런 공회 회원에서 회심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됐죠. 다메섹에서도 막 죽임을 당해서 뭐 광주리에 내리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냥 사내림 공유로 살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뭐 가마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명망 있는 뭡니까 스승 밑에서 배운 자로서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알게 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 가지 모든 혜택을 세상적으로 산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주와 동행해 기뻐하는 바울 이 바울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도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써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가 여기 온 지 8년이 넘었네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기적인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 지켰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얘기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전도를 열심히 할 주와 동행한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은 참으로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 더욱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바나바는 다수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에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연보를 통해 도움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며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아버지와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